창세기 6장, 매일 성경 본문에는 6장 전체를 보게 됐는데 시간상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다룹니다마는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일날 각 구역별로 구역 모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정기재직회 또 정기공동의회가 셋째 주, 넷째 주 있는 관계로 우리가 한 주 앞당겨서 첫 번째 구역 모임을 이번 주일날 갖게 되는데 그 구역 모임의 성경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하는 특별히 그 6장 3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좀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두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대홍수, 두 번째가 뭡니까? 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홍수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바로 방주, 구원의 방주. 그래서 내일은 구원의 방주란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이 창세기 6장은 거듭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조차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부터 악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후회하신다. 후회란 건 뭡니까?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 표현을 보고서 우리가 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탄했다 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grieved, 하나님 매우 슬퍼하셨다, 매우 아파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깊이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조차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천국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늘 불화하고 다투고, 사실은 법적으로만 리글릭 부부관계이지 실제로는 남남같이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을 거부하고 각자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불화하며 고개를 돌리며 찬바람 생생나는 그런 공동체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 grieved, very grieved, 몹시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삽시간에 악으로 가득했는가 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심정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탄했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하며 무너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 이 표현도 어렵거니와 이것이 왜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과 바로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욥기 같은 데를 보면 바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체적으로 함께 보며 해석해야 되지, 어떤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만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바로 변질시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관계,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끝내고 다 우리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때는 더 이상 여러분 육신 때에 있었던 그 부부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게 되느니라. 천사들은 바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바로 육신을 가진 인간의 결혼이라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미 살폈지만 창세기 4장 이후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두 계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조상은 아담, 하와 동일하지만 두 계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삶을 지속해 가던 바로 가인의 계열과 그 가인의 계열의 대표적인 후손이 어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라멕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계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셋 계열이라고 그랬죠. 어제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계열로 아담의 7세손이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녹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가인 계열의 후손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이 뭐냐?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란 것, 그것은 바로 타락한 가인 계열 사람들의 세상적인 부요와 번영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이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의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리는 그들의 화려함과 부유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저들이 누리는 저 부유함과 화려함을 우리도 맛보고 싶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며 그쪽으로 눈길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의로운 사명을 그들이 포기해버리고 똑같이 타락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한 줄기 의로운 불빛마저 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 땅이 부패하고 온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며 바로 패기함, 바로 포악함, 폭력, 무질서함이 세상에 가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원인, 그 원인은 바로 경건한 셋 계열의 믿음의 삶의 포기가 너무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갈수록 와, 정말 이렇게 세상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때 여러분들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 나만 바르게 산다고, 나만 경건하게 산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는데? 라는 은근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물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지연시키거나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5장에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등불을 켜고 이 밤에 예루살렘의 거리를 위아래로 좌우로 달리면서 한 사람 의를 찾아라. 이 수많은 예루살렘의 거민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의를 찾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멈추겠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심히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그렇게 위아래로 좌우로 골목골목을 달리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 의인이 없는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바라보며 거기에 기준 맞추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뭐. 우리의 기준을 여러분 똑같이 평균 하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표준, 좀 더 몸부림치며 예수 잘 믿는, 더 헌신하며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기준 삼아야지. 우리의 최종적인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삶이 왜 자꾸만 떨어지느냐? 자꾸만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십시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9절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제도 말했지만 동행이란 말, working with someone,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바로 고를 가지고 똑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앞서 발자국을 내시면 그 발자국을 그대로 한 자국 한 발자국 밟고 하나님 남기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의로움과 바로 완전함, without spot, 흠없는 그러한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요 그 시대에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 6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산 그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원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로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정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며 정말 늘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없고, 은혜 받았다고 울면서 돌아서서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토라지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 그건 은혜 받은 삶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았으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열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을 우리가 영어 버전으로 보면 그 속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favor,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매일 하나님이 순서를 따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의 결과물을 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in the eyes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행복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이 부패하고 변질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악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들마저 타락한 가인 계열의 그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그게 마음이 빼앗겨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함께 동화되어서 함께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의 그 마지막 불빛까지도 꺼져버리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눈, 슬픔과 탄식으로 애통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만이라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저 눈물을 내가 닦아드리겠다.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해드려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합니다. 정말 철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철없는 자식은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부모가 우는 거, 아파하는 것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이제 철이 들고 나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바로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며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며, 야, 나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이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철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신줄 놓고 6일간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정말로 흠없는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타락을 우리가 온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부패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며 저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만이라도 하나님 의롭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정말로 캄캄한 세상 가운데 성냥불 한 불꽃이라도 피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믿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 삼아서 평균 하향하는 믿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좀 더 몸부림치며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우리 주님을 붙들며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최종적인 그 표대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닮으며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노아 같은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헤아리는 철든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말, 나의 이 감정, 이 표현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 그것들이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해 결심한 성도들의 레졸루션과 몸부림과 기도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긴급한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 이 하루 내에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